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베라 원망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모세가 매우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제가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러한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 모세의 모습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이런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롭고 고통을 겪었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힘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약한 면을 가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나밖에 먹을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울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나는 먹기 싫어서 그렇게 울어야 할 만큼 먹기 나쁜 그런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 섞은 과자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었고 맷돌에 갈아서도 먹을 수가 있었고 절구에 찍어서도 그리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음식을 이렇게 울면서까지 그렇게 먹기 싫은 음식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이 만나 때문에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까지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뭐가 좋습니까? 종은 끊임없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날이라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굶어 죽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만나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그런 좋은 많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고 잠깐 먹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랐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나는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누가 똑같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똑같죠. 그렇게 많은데도 더 가지고 싶다면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지 3년이면 정성판서도 안 한다. 왜냐하면 거지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거지의 걱정은 단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거지의 걱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천수꾼의 걱정은 1000가지, 만수꾼의 걱정은 10,000가지. 그러니까 거지 3년 하고 나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때에 따라 먹을 것만 해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천수꾼이 되놓으니까 1000가지 걱정이 생겨.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유지할 건가? 그리고 자신 밑에 있는 종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여러분이 보기에 대기업 회장들이 행복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겠습니까?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 월급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리고 세금 폭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지는 신경 쓸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먹는 것. 먹는 것만 해결되면 모든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거기에서 감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할 제목들을 무수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해서 성도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주신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족하는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비록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불리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위에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7명의 형들은 이 목동 양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막내가 있으니까. 양치는 일은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밖에서 이슬 맞으며 잠을 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막내인 다윗에게 그 일이 맡겨진 것이고, 다윗은 이 양치기의 일을 맡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기 싫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양이 맹수들한테 곰한테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끊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들판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만약에 일이나 맹수가 와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면은 그 물맷돌을 사용해서 이 맹수들을 쫓아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도저히 자신은 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용사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소에 자신이 맡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난예배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밭에 뿌리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서 나무가 되고 많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심지어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흔들리며 감옥 문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간수장과 그의 친척들,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복으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결코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백성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고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세의 말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었습니까?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들어서 보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하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해서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죽여달라고,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원망을 불평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불신앙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수준에 맞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게 되면 성도는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도 구하지도 받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 안에는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고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까지 삶아 먹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람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2명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A라는 여인의 아들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되니까 내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서 못 잡아먹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니까 이 왕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운 밀가루는 이 귀한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이 고운 밀가루가 이제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먹을 것을 도저히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일 되면은 물가가 엄청나게 폭락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왜?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물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통 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 물건들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던 한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습니까?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시면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즉 지금 이 아람 군대에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는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물가가 폭락하고 귀한 물건들이 그렇게 값이 떨어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열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비웃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내일 되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것이죠. 왜? 내일 딱 되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갑자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오늘 저녁 내일 아람 군대가 없어지게 되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 아람 군인들의 귀 속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 발자국 말 뛰는 소리가 갑자기 많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청해서 애굽 군대가 힘을 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갑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그날 저녁에 다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게 되는 왜? 이 아람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거기 많은 이런 양식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갑자기 양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물가가 폭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이 말대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장관은 이 어마어마한 양식들이 성 밖에 놓여있고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을 눈으로 봤지만 자신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날 이 군대 장관이 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 성문으로 몰려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취해가지고 발피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눈으로 보았지만은 자신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을 판단하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문제에 닥치고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좌절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